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 근사님처럼 자기가 경험한 바를 간증했다는 거고, 조금 더 고급적인 스러운 표현을 쓰면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편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교사로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또 가슴에 와닿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설득을 받고 설복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고요. 이드로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크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혼자서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걸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를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했을 때 모세가 기꺼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자신의 어떤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5차례 이상 설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한 5장까지 보면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설득해서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이 계획에 동력할 것을 부탁하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과 함께 동력할 사람 12제자를 양육하셨고, 나중에 70인 제자를 양육하셔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0문도가 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력자로 12명, 70명, 120명을 세워서 일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동력자로 파송하기도 하셨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셨고, 또 교회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 감독자들,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이끌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요, 자신은 또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을 분담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요 저녁에 치유 기도회를 하는 것도 사실 찬양하는 사람, 반주로 돕는 이, 또 중보기도로 돕는 이, 환경을 정비하는 일, 안내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사실 동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느 하나 없이 예를 들어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되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안내하고 돕는 성도들이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언약의 공동체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도 성도들이 드리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이 언약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는데, 이 공동체가 헌금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어놓고 그걸 공동체가 또 의논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당한 용도로, 가장 바람직하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고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언약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그토록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다. 근데 내 백성을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가랴 2장 8절에만 내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요소에서 언약의 백성된 자기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 소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나 약속한 것은 하나님 옆에 약속한 것이고 또 공동체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관된 메시지가 진리가 성경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창세기 그게 어디 있냐고요? 창세기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을 우리가 보았다. 바로도 아비멜렉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그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시 예수님 오셔서 사복음 시대나 사도행전 그 시대 서신서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진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이 언약의 공동체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